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그 위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의 위치를 보면은 이 말씀의 위치는 편안한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엄청나게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이 고백,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잖아요. 관념이잖아요. 맞아요. 윤동주 시인도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의 시 우물에서 다 표현을 했어요. 예수는 언제나 그 마음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예수의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17장 11절을 먼저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17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더 있지 아니하면 지금 유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이게 예수님의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일까요?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장면이고 17장은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문장 자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자들. 제자들의, 제자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제자 하면은 제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또 누구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으니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와 나 둘만 모여도 우리잖아요. 아버지와 예수와 같이 이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이 말씀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아유, 지금 여기서 17장 11절은 지금 이게 하나가 됐다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란 말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속성으로는 같아. 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쇼크 먹으셨나? 삼일체 감히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이학권 목사님은 플러스 성령에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세요.
사위일체. 뭐 사위일체가 됐든 삼위일체가 됐든 여하튼 이걸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학권 목사님 교회의 이름이 하나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인, 예. 하나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자, 이제 1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 11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슬픈 자리예요. 상황과 조건은. 지금 죽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행복해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아니면은 희망 가득 차야 될까요? 우리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근데 16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6장 마지막 절이 이 말씀의 총정리인 거죠.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14장부터 16장까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17장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안이 와야 되죠. 예,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안 오면은 자기식으로 들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평안을 많이 강조하는 데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야. 무슨 함정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함정이 있으니까 자꾸 평안을 강조해요. 아니, 환난이 없으면 평안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환난이 없으면 그 자체가 평안이니까 평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 마라, 뭐 나태해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는 꼭 뒤에 뭐가 따라온다? 환난. 안식을 말씀하시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벌써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이 성경의 어떤 말씀하신 패턴에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지난주에. 세상이 뭐였어요? 예, 종교예요.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종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을 띄어요. 이 종교를 말하기 위해서 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호모 데우스. 데우스인가 헷갈려요? 호모 데우스.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시리즈를 들게 돼. 호모 사피엔스. 그냥 사피엔스하고 호모 데우스하고 두 권 다 합치면은 한 달쯤은 예, 모든 시간을 거의 다 쏟아 부어야 될 겁니다.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 권 합치면 굉장히 두꺼워요. 성경책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 두 책의 공통 분모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종교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인간은 같은 이데올로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편안해한다. 다른 이데올로기가 끼어들어오면은 불편해지고 불안해서 못 산다. 그래서 다른 이데올로기가 끼어들면은 그 존재를 없애버리든지 바꿔버리든지 개종시키든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피엔스 내용입니다. 사피엔스 정리 끝. 그럼 호모데우스는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이제는 전쟁이나 투쟁 대신에 같은
같은 동아리같이 같은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발전을 이루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발전을 하다 보니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 지구의 주인이 되어서 그 증거로 인류가 산업혁명 이전에 키우던 닭의 숫자가 전 지구적으로 뭐 한 10만 마리 됐을까요? 근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 닭의 숫자가. 사람보다 많아요. 맨날 우린 치킨 먹어. 은퇴하시고 창업하면 치킨집을 해. 우리 식탁에 이렇게 닭이 주구장창 올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 하루 저녁 치맥으로 소비되어서 이렇게 천국 가시는 닭들만 우리나라에서 세어봐도 몇백만 마리야. 셀 수 없이 많아.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조류를 대표해서 닭님이 대표 조류가 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짐승이 다 섞여서 살았어요. 어느 나라에서부터인가 인간이 소를 선택해서 양을 선택해서 가축으로 키우더니 소 숫자가 야생에서 살고 있는 모든 소 숫자를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많아졌어요. 야생에서 살고 있는 염소, 양 다 합쳐봐도 인간이 키우는 양의 숫자에 발끝만도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인간이 지구를 디자인하는 거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멸종시키기도 하고 또 DNA를 서로 교배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지구의 신은 누구예요? 예, 사피엔스가 신이 됐기 때문에 호모 데우스라고 그래요. 인간 플러스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었다. 근데 인간이 신이 되는데 인간은 서로 뭉쳐야 돼. 전쟁하면 끝장나. 핵폭탄 몇 개 날아가면은 도로 인간은 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니까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파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인간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뭐냐면 종교,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됐어. 복음을 가진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가졌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퍼날라 주십시오. 절대 누가 당선돼서는 안 됩니다. 퍼날라 주십시오.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찬성하는 누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청 퍼날르죠.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이미 되어버렸다. 맞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희한하게 종교 분포도를 보면 다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유럽 기독교, 중동 지역 이슬람, 이 동아시아 불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순간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서로 섞이지 못할 때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발전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켜버립니다. 이슬람 지역은 거의 90% 이슬람이죠. 기독교 지역 거의 90% 기독교예요. 지금 허용해진 지 얼마 안 돼요.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세계에 타 종교 들어오면은 헌법으로 보장을 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KKK단 보면 알잖아요. 예. 절대 허용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이끄는 방식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르죠.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는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어떤 통치 구조예요.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종교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때 기초 철학은 뭐가 될까요? 생명으로 기초가 닦여질까요? 선악 지식으로 닦여질까요? 선악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법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법은 선악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세상 법은 성문법, 종교의 법은 율법. 모든 게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럼 그게 나쁜가요? 바울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아니 그 정도라도 좀 해보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아니 선악 지식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좀 잘 만들어 보라고.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악 지식조차도 못 가고 전부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선악 지식의 객관적인 질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질서에 의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 소수가 이제까지 그 소수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 바로 대표 선수 바로야. 예. 바로가 대표 선수였고 두 번째 대표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서는 그리스의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고 출바벨론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켜서 그 로마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로마의 통치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통치 구조가 있다고, 다른 하나됨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방식으로의 하나됨을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자세가 무릎 꿇고 손바닥을 모았을까요? 깍지를 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주일학교 질문. 아니면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손도 이렇게 벌렸겠지. 아버지요! 이렇게 했겠죠.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이렇게 깍지를 낀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 이제 논쟁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눈 감고 안 하셔도 돼요. 눈을 들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배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배우지 않고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관념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손 모양 가지고도 자유가 없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교사한테 뒤통수 한 대 맞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교사가 바뀌더니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손바닥을 모으는 거야.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살짝 눈 떴더니 한 대 맞고, 눈 뜨고 기도했더니 또 한 대 맞고. 도대체 종교 안에 자유가 어디 있냐고. 본질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형식으로 쪼이는 거죠.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유케 되는데 형식만 가지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자,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야, 이건 혁명이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아도나이. 누가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우와! 예? 아니, 저기서 안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역시 함정 문제 안 속네.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이름이 거룩하니까 여호와나 엘로힘을 대체해서 아도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하고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요! 이건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 아무도 혁명인 줄 모르시네. 모든 사람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예수 혼자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수는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문제를 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이 신앙인의 관계가 더 좋을까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편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과 신앙인의 관계가 더 편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이거라고 대답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첫째 폭군이다. 둘째 마구 때린다. 셋째 밥도 안 먹여준다. 넷째 마음에 안 들면 벌은 무지하게 준다. 편할까요? 노지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냥 자애롭고 마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쏟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한없이 두드러 패고 밥도 안 주고 진짜 실망스러운 아버지로 알고 있을까요? 무서운 아버지. 예, 그거는 성경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그냥 언제나 바로 그냥 나오는 바로께서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 일단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을 할 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할 때 패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를 때리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너무 맞아가지고 다 터졌어. 근데 우리말에 있잖아요. 그냥 때린데 또 때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려. 맞은데 또 맞아. 해야 돼. 그것처럼 고통.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으니까 어디를 때리든 때린데 또 때리는 거야.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이 피고름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 것과 터진 것뿐이에요.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그것도 또 계속 새로 맞아. 이 아버지랑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포기했다니까. 아버지를 누구로 선택해서 너무 잘 때리니까 또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패. 뭐 말을 하면 패. 또 패. 자꾸 패. 죽을 때까지 패. 이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해서 다른 길 갈 때는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길 가고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버지가 팼을까요? 너무 심각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바알 아저씨, 아세라 아저씨, 뭐 몰렉 아저씨, 아스다도 아저씨 뭐 온갖 아저씨들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녀 지가. 그러니 이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지금 요 예 식당 문 저쪽 문은 개방해 주시고 지금 물 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돌아옵니까? 아니 이 아버지는 지금 무서워서 못 가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올 때마다 사탕 주지. 맛있는 까까를 주지. 올 때마다 막 사랑한다고 껴안아주고 뽀뽀해주지. 참 얼마나 아싸하게 사랑해주는데 여기는 기도만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바알께서는 바알 아저씨는 아세라 아줌마는 여기는 아줌마네. 아세라 아줌마는 올 때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자자 그러고. 몰래 아저씨는 오기만 하면은 막 돈을 듬뿍듬뿍 줘. 금덩어리도 주고. 아니 어디로 아버지를 선택해서 가시겠어요? 예?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아버지를 선택해서 갔냐고. 아니 아저씨를 따라갔잖아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이미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8장에서 보면 아버지 논쟁이 있었는데 8장 이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이미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는 예수 네가 말하는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는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아버지를 믿고 있었거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했는데 그 사이 변질됐다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변질돼버려. 이름만 아버지지 내용물은 옆집 아저씨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사랑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 마귀 맞잖아요. 마귀 맞잖아요. 지금 이 논쟁을 8장에서 한 후에 17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은 진짜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우리 신앙인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버지여라고 불러야지요. 제가 신앙생활을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69년부터 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동네 누나 따라서 교회 처음 갔던 게 69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69년도, 70년도에는 확실히 모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든 권사님이 기도하든 그때는 장의자잖아요. 장의자에다가 권사님들이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어. 라디오도 집집마다 다 있질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들 저녁 먹고 뭐하러 오냐면 담요 하나씩 가지고 와. 밤새 장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김 권사님은 세 번째 장의자, 박 권사님은 그 다음 장의자, 이 권사님은 바로 옆에 장의자 하나씩 다 앉아가지고 담요 쫙 펼쳐놓고 겨울에 추우면은 담요 어깨에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방언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지금 저 올랄랄라 안 했다니까요. 제가 방언 제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놀랄까봐 방언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랄랄랄라 이렇게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거고. 방언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70년대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전부 다 어디 갔다 와요? 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교회 갔다 와서 방언 배워가지고 이게 퍼져서 그 다음에 70년대 중후반부터 방언이 퍼지기,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 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전엔 방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밤새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은 아바디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다른 거 안 불렀어. 아버지 울다가 또 어떤 것을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막 아버지밖에 안 불렀다고요. 그 아버지가 어느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싹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교회.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옆집 아저씨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는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살짝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논리, 이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옆집 아저씨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진짜 아버지한테 찾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찾으니 문제가 되지. 진짜 아버지한테 찾으면 돼요. 그거 괜찮다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비니까 문제지.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주세요 아저씨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했는지
내가 오줌을 되게 늦게까지 쌌어요. 5살, 6살까지. 자고 나면 지도가 그려져 있어.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한 번은 아버지가 시키더라고. 야, 여기 키 쓰고 바가지 주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와. 나는 너무 착실해서 그대로 키를 쓰고 바가지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 옆집에 가서 소금 좀 주세요 했더니 옆집에 싹 하고서 아직도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나. 응, 소금 받으러 왔니? 네. 근데 우리 집에 소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옆집 가봐. 옆집도 갔어. 막 웃어. 근데 우리 집에 소금 없는데 또 옆집 가래. 3번째쯤 가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3번째 집 가서는 사정을 했어요. 2번째 집 지나왔는데 옆집 가라고 그래서 여기 또 3번째 집이에요. 꼭 소금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주셨어요. 옆집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는 내가 오줌 싸게라고 이런 거 안 시켜. 관계만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아버지는 고쳐줘야 돼. 그쵸?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책임지고 보수공사, AS 다 해줘요. 아저씨는 관계를 끊는다니까요. 아무 상관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책임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누구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뭐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건 하나가 됐을 때 요건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뒤로 넘어가자고요. 뒤를 하다 보면 여기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우리까지 해당될까요? 네, 온 지구 다 해당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지 제자들도 몰랐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지는.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전 지구 70억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 넘어서 이 성경을 읽는 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란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거 좀 받고 싶지 않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좀 받고 싶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거 아멘 했다가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1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것이나. 반드시 이 권세는 죽음으로 받게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받게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주셔도 선뜻 받기가 힘든 권세예요. 권세라고 하면은 왜 권세냐면 자 권세는 권세가 무슨 뜻이죠? 이 엑수시아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 권세가 엑수시아의 2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죠. 여기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 능력이란 말입니다.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니까 파워로 바꾸니까 좀 더 실감 나죠?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죠? 얼른
취하셔야죠. 아멘하고 받으셔야죠.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걸. 이게 첫째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죽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권세인 거 아세요? 자기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권세라고요. 권세가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멘으로 못 받아들여요. 피하고 싶지. 이 파워,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이 곧 능력이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서 그 권세를 누릴 줄 안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자존심 내려지고, 무슨 말하다가 집으로 확 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들으면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끝까지 새길 수 있는 게 그게 권세라고요. 확 가버리는 게 권세가 아니고. 권세를 오해하면 안 돼요. 권세는 자기가 막 애처럼 휘두르는 게 권세가 아니고, 권세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권세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권세라고요. 죽을지언정 아멘 하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권세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안 죽으려고 어디로 가요? 여기가 죽음의 자리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거꾸로 사는 자리로 간다고요. 그리고 사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권세 있어 보여요? 아니면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권세 있어 보여요? 사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권세 있어 보여요. 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검찰총장한테 전화하고 하다못해 검사, 변호사, 하다못해 그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계속 연락하고 가서 뭐 뇌물이라도 주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살아나려고. 병 들었으면 병원장 백으로 바로 입원해버리는 권세. 그걸 권세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믿는 자의 권세는 그거 아니래. 거꾸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셔요? 히스기야. 죽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벽 보고 기도해서 10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남유다 최고의 못된 인간 므낫세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확 망가져. 유다가 그때 아주 처참할 지경으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므낫세 때. 권세를 누리지 않고 권세를 역행해서 가신 분이 그분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창고의 문까지 열어서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더니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 때문에 몽땅 다 털려버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주셨을 때는 아멘 하고 가는 게, 죽임 당하는 게 그게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엑수시아를 그렇게 누리지 않고 살아나는 걸로 엑수시아를 누려버려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아들에게 주신 권세 엑수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를, 그 능력을 언제든지 발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소원합니다. 누가 깔짝깔짝 건드렸다고 확 올라오지 말고. 아니, 올라와야 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봐야 돼. 그런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에요. 또 눌러.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확 나와서 발각되고 들통나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
배운 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왜 스스로 배운 대로? 그게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배운 대로 가면 쓰고 감추냐고. 가면들을 숨어버리냐고. 그럼 권세 있는 척하는 거지 권세는 없다. 아시겠죠? 절대 안 죽어요. 나중에 보면 다 살아있어. 세상에. 다 살아있다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그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죽어서 다 살아있어. 모든 게 다 살아. 바글바글바글 막 바퀴벌레처럼 잔뜩 살아있어. 무서워 죽겠어. 못 열겠어, 마음문을. 예. 도로 닫아야 돼. 아니, 바퀴벌레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파리채로 때려잡고 이게 수억 마리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예. 가면 속에 숨어 있어서 자기 방 안에 다 살려놨던 것들이 다 바퀴벌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의 개념이 바뀌었죠. 살아나는 권세가 아니라 죽음을 감사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권세.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었던 이 가짜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이데올로기들이 다 내려져야 되는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받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논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권세를 누리세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십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17장 3절에 문체를 보자고요. 이 동사들을 보면 자, 동사, 직설, 현재, 능동, 단수, 3인칭 맞죠? 현재 능동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는 거는.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 절차는 지금 이 영생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직설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언제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로 아멘 하고 더 이상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맞다 보니까 차라리 죽을 권세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죽으러 갈게요 하고 확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영생,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생, 그게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주신 일이 뭐였을까요? 1장이 나와요. 태초에 아르케 안에 이걸 다시 보면서 할게요. 이게 1장 1절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 엔 아르케 태초 안에 그 시작 안에 태초라고 번역했는데 시작 안에라고도 번역해요. 그 시작 안에 태초 안에 계셨습니다. 존재했어요. 뭐가 존재하냐? 호로고스가 존재를 했어요. 근데 호로고스가 존재를 했는데 호로고스는 또 존재했어요.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냐? 프로스 톤, 여기 톤이에요. 프로스 호데우스, 하나님을 함께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자, 이 문법에 나옵니다. 자, 문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향하여, 무엇을 향해, 또 목적격과 함께 무엇에 혹은 무엇에 관하여, 역격과 함께 무엇에 곁에요. 역격과 함께는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역격만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번역해야 돼? 누구누구를 향해서예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그런데 이게 전치사 목적어죠. 여기 목적어죠. 여기도 목적어죠. 목적어죠. 다 목적어죠. 역격 안 나왔죠.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호데우스를 향해서 존재했던 게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호로고스. 언제부터? 그 시작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부터. 그 시작 안에 나라는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나는 뭐로 존재했어요? 로고스로 존재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로고스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호로고스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옆집 아저씨를 향해 있으면 그거는 로고스라고 할 수가 없지. 호로고스가 아니고 그냥 로고스. 호자 빼버려. 헬라어는 이게 관사 하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다 호자 붙어 있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로고스의 관사 모자를 하나 딱 씌워줘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로고스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향해 있으면 아니면 옆집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호자 빼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그가 에임이 존재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그 아르케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전부 다 함께로 번역을 했어요. 목적어잖아요. 이게 지금 전치사 목적어. 전목으로 돼 있죠. 전치사 목적어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작 안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엄청 기분 나빠하셔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함께가 좋아요? 향해서 있는 게 좋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는 게 좋아요? 예? 함께가 훨씬 낫죠? 향하여 가는 건 좀 몹시 피곤한 일이죠? 순례자 같고 왜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니까 무지무지 불편한 것 같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 넘버원 에녹. 에녹 선지자께서는 지금 유다서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보면은 도식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에녹이. 에녹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에 에녹이. 그런데 이 에녹과 또 누가 동행을 해줘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줘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왜 에녹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또 여기도 계셔요?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니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말 배웠어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시공간은 처음이자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엄청 배우는데 왜 이런 기계적인 설명, 기계적인 사고가 작동해서 이게 이해를 못. 동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줘요? 동행해줘요. 동행. 함께라는 말이 좋을까요? 동행이라는 말이 좋을까요? 함께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마누라랑 함께하는 게 좋아요? 마누라랑 동행하는 게 행복해요? 예? 함께 해봐야 졸혼. 졸혼도 함께 한다고. 졸혼이 뭔지 아세요? 혼인관계를 졸업했어. 혼인관계는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맞는데 이제 참 몇십 년 살았더니 이제는 졸혼하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은 집에서 살지만 함께는 하지만 동행은 하지 말자. 이게 졸혼 아니에요. 맞죠? 함께보다 더 좋은 건 동행이라고요.
동행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동행할 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잖아.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어느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딱 붙어서 뭐를 해줬어요? 동행을 하다 보니 그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동행할 때. 동행이라는 거 엄청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동행하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함께라고 번역하면 너무 약해. 전라도 말로 약해. 동행이라고 써야지. 동행이라고. 차라리. 근데 이렇게 쓰기에는 신성성이 떨어지니까 확 빼버린 거죠. 하나님이라고. 아니 함께라고. 신성성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동행일까요? 함께일까요? 동행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히스토리라는 게 우리는 히스토리를 배울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히즈 스토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히즈가 누구예요? 예수. 아니고 히스토리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나의 삶에 누가 지금 동행을 해줘요? 아버지께서 동행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삶이 누구처럼 완성이 돼요? 예수처럼 완성되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요. 개념을 바꾸자고. 이제까지 배웠던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만 공부하는 거지 예수를 살지를 못한다고요. 맞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만 배워. 예수에 대해서만 배워. 아니에요. 예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성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를 살아가려고 봤더니 문제는 예수도 몰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지식으로는 알아도 진짜 속뜻은 몰라. 그게 우리 지금 종교화된 복음이 없는 종교화된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할게요. 왜냐면 1시간 됐으니까.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창세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전에는 언제 시점이 될까요? 물어볼게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면은 예? 창세전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번 물어봐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창세전에. 예? 태초, 처음. 그러니까 창세라는 말이 이렇게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게 시작, 알파와 오메가에. 그런데 요 안에 안 들어와 있고, 예, 알파 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스모스예요. 이걸 왜 창세로 번역했을까?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는 절대로 창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문이다. 코스모스는 세상이나 우주나 질서나 이런 걸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코스모스를 그냥 굉장히 많은 의역을 해놔버렸어요. 코스모스로. 그럼 세상 전에, 여기 또 전에 비포, 엑소 가졌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은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창세 전에가 아니라 여기서 16장에서
세상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예. 세상이 지금 유대교, 예. 유대교 전에, 그럼 유대교 전에는 어땠을까요? 유대교가 왜 등장해야 되죠? 아니, 지금 유대교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세상이 지금 너무 엉망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버지를 몰랐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아버지요. 호코스모스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코스모스, 그러니까 유대교 전에 상황이 아놈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했어요?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를 보면은 분기점이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 참 모르죠. 진짜 모르죠.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안에 있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고 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한 개도 몰라. 데라 시절과 아브라함 시절은 이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가르쳐주려고 지금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줬어요? 아버지. 칼 들어 죽여봐. 칼 들어 죽여봐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냥 들고 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막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또 아버지가 또 말린다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말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걸 말려.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요? 예,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뀔 수는 없어. 바꿔야 돼. 근데 바꾸는 방식이 뭐라고요? 엑소시아. 엑소시아가 뭐라고요? 능력, 권세. 아까 말씀드렸죠? 이 권세는 무슨 권세? 예, 죽을 수 있는 권세예요. 안 죽는 게 권세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권세를 이삭은 누렸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죽이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다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스톱 시키고 뭐 짐승을 보내잖아요. 대신 하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건 혁명이에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17장에 아버지여 하시는 장면과 똑같은 혁명이라고요. 데라는 죽을 수 있는 권세를 누렸을까요? 살 권세만 누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데라가 있을 때 이미 하란으로 같이 옮겼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하튼 살기 위해서. 이 책임감을 다하는 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거야 하고 옮겼어요. 그게 데라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몰랐고 옆집 아저씨만 섬겼던 이 데라의 어떤 대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택당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선택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함. 확실히 다르죠? 이 상황이 지금 언제라고요? 이게 바로 창세전. 창세전. 아니 목사님 창세라는 것은 뭐 태초에 빛이 있었고 뭐 말씀해서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멋진 장면 아니에요. 창세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 우주 창조하는 얘기지만 우주의 핵심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있어야 우주를 인식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우주가 먼저 만들어요? 아니 우주는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으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분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이미 있었다고.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 빛이 이 지구상에 지구가 생기고 뭐 별이 생기고 달이 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부터 시작이 내 인식 시스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라고. 나라는 존재. 내가 없으면 신도 없고 내가 있어야 신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라고요. 창세라는 말은. 그러면 나 이전과 나 이후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데라처럼 살았지만 창세전에는 어떻게 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창세전에 누렸던 것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인 나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께서 다 이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 프로스토 데우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가르쳐줘요? 프로스토 호 데우스. 원래 톤인데 본문에서는 그냥 기본형으로 프로스 호 데우스.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17장 5절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함께라는 말도 사실은 동행하면서 존재하면서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그게 영화였어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영화가 완성이에요? 아니면 진행형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그러니까 동행이죠. 함께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 동행은 받고 계속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6절부터 또 본문을 마저 다 나가겠습니다.